성령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잖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성령을 받아요? 돈을 주지? 여러분들 돈 좋아하잖아요. 돈을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성령을 받아라고 주님이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지금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한번 알아봐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게 하자.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아주 만방에서 자랑거리가 돼서 만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죄를 지을 때부터 타락합니다.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절에서 4절 보면 너는 예언하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럼 조롱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냥 탁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뭘로 회복을 시켜줍니까? 자, 이게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25절. 성령님은 이제 이런 일을 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사람 또 정결한 사람 이 두 가지로만 나눠져요. 그래서 어쩔 때 축복을 받느냐? 정결할 때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 많이 받고 싶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가정도 회복되고 싶고 뭐 하는 것들이 건강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에 포함이 되냐면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더러울 때는 막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조롱거리. 그 더러운 것을 뭘로 정결케 합니까? 영원히 더러운 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 것을 그 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을 때 주님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 세상에서 진짜 바꿔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쉽게 고쳐집니까? 굳은 마음, 개파간 마음, 아주 못된 성격, 그거 자기도 못 고치는데 남이 잔소리 한다고, 부모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어요? 못 바뀝니다. 타고 태어난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고약한 마음, 아주 그냥 못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다가 성령님을 집어넣으셔서 이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깡패가 부드럽게 변해서 목사님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이려고 자기 처갓집 식구들 다 죽여버리려고 갔어요. 깡패가. 그런데 가기 전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그냥 완전히 고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영이 살아나요. 그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살아난 분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놀러 다니고 음란하게 되고 마약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죄를 짓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 이전에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렇게 고쳐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뒤로 가서는 다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온갖 더럽고 음란한 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종살이로 쫓겨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너무너무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 그
그 마음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막 나를 사망에 나를 막 죄짓게 하는 마음이 난도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러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살인도 하고 음란도 다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고해. 그 바울처럼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 살아생전에 3층전까지 갔다 오고 그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왔어요. 그게 깨끗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해서 저분은 그렇게 깨끗해서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시겠구나.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너무나 힘이 들어. 그렇게 말씀대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나는 꼭 사망의 몸에 있는 것 같아.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했던 고문 방법이에요. 적들을 잡아오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6개월 된 시체를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포로와 그 시체하고 탁 붙여놔요. 그래서 코는 코끼리, 눈은 눈끼리, 입은 입끼리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손과 발도 딱 붙여서 묶어버려요. 그러면 눈으로 이 시체에 있는 그 국물이 들어오고 코에 시체에 있는 구더기들이 내 코로 막 들어와서 막 입으로 들어가고 또 입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썩은 냄새가 입술에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리 용맹한 스파이들도 못 견뎌요. 그래서 다 정보를 알려줘버려요. 그래갖고 항복해버립니다. 그렇게 잔인한 고문 방법이 이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근데 바울이 꼭 자기 모습 같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저렇게 호박씨 까고 헛된질을 하고 있는데 그 사망의 몸에 한번 붙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내 몸에 꼭 시체가 붙어있는 것 같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도와주라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큰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둠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변화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파워를 주세요. 내 삶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 36장 29절에서 30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역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왜 기근을 경험합니까? 더러우니까. 영적으로 더러운 데에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가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근으로 추락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순서대로 이렇게 살아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또 마음속에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너희들의 모습이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놀라운 은혜로 내가 바꿔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의 역을 너희들이 당하지 않게 해줄게. 그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데 왜 맨날 나한테 돈 빌리려고 손 내밀고 돈 주라고 오고 돈 끌어와? 왜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살아? 그렇게 이제 또 단절된 축복이 단절된 상황으로 사는 이 모양으로 사냐? 그것이 기근의 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나라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제 성령님의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면 된다 이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도둑들이 찾아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둑놈들이 찾아와가지고 바벨론이 찾아와서 다 남자들 끌고 왔고 여자들은 겁탈해가지고 막 그 개처럼 취급하게 만들었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에돔 놈들이 와가지고 또 남한 사람들을 또 다 약탈을 해가서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풍성이 다시 주려고 오셨어요. 너 회복이 돼야 돼. 너 먼저 영적인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물질도 내가 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지만 못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도둑놈들이 다 도둑질하고 사기당해 버렸어. 재산도 막 그랬던 것을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회복 후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는 것에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에덴 때는요, 얼마나 보기 좋게, 최고로 보기 좋게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네가 다스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그렇게 살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네 죽기 전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들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에덴에서 사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처럼 사는 삶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결심을 하셨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황폐한 자리에 아주 무너진 곳을 다 좋게 해줄게,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에덴을 누리게 살기를 아주 작정을 하셨어도 이루어주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한 가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해라는 거예요. 아기가 밤에 일어나서 잠을 안 자고 울잖아요. 그러면 구해요. 주님 우리 아기 통잠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네. 뭐 하여튼지 뭐 주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빠, 큰오빠 장로님은
장로님 되기 전에 돈 물론 잘 벌었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다고 그래요.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에게 주님 더 돈 좀 잘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제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주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그런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가 다 끝나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내 속에서 기도해야 할 것들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나는 대로 그 흐름대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의 에덴을 만들게 해줄게. 나와 함께 기도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